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항 쪽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유를 열망하면서 탈출하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300여 명, 아마 오늘 도착하는 줄로 압니다만, 밀접한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무수한 사람이 몰렸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 제한적인 사람만 자유적인 그 역사가 있는 나라로 이민이 허락되거나 아니면 잠깐이라도 도피처를 갈 수 있는 그 길목을 열어줍니다만,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데려가나? 우리는 누가 데려가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와 보라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신의 삶에 관하여서 총체적으로 다 체크하고, 그리고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몇 마디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피력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같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혼혈적이라고 해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선대해주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어요. 육체도 자유로워야 되겠지만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이 말씀 속에 가족 간의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와 바로 이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꼈죠. 적어도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분이 우리가 찾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 나라가 둘로 어떡하니 갈라지기 전에는 한 형제요 자매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에는 그 스리슨 아픔을 경험하기 전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생명의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포적인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관계적인 회복 가운데 형제 자매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포로화가 되고 땅이 짓밟히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섞여 살면서 여러분 적지 않게 70여 년이 진행되어 가면서요, 당신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당신의 가정이고
여러분, 인간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웃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결혼 생활도 하고 그리고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단숨에 해결해 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동이 주어지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먼저 선택함을 받은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마치 맏형과 같은 자들이, 그러나 둘째 아들의 방불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함을 갖고 구원함을 받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적인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담을 쌓고 있었던 것을 허무셨어요. 차별을 허무셨어요. 생명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이면서 깊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의미 가운데 사랑의 역사를 회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가성 여인이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목요일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주의를 살피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중심에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예수 때문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에게 복이 좋게 여러분 드러나는 심정으로 자랑하려고 의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그 은혜를 전하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요 감동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 한 분만 보고 진행하는 삶입니다. 조건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의 정진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동안에는 자기도 편견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랬잖아요. 아니, 유태인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편견을 당했는데 자기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의롭고 상대는 다 불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저들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저 멀리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서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처음 이 환상을 받고 나서요 적지 않게 바울이 갈등을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여기서 진행하는 이 사역이 최고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기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마음에 엄청난 경건의 부담감이 온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행보는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양화교회 교우로서 내가 신앙이 벌써 40년, 50년 신앙의 연조를 세우고, 그래도 후배들 앞에서는 선배가 되고, 가정에서는, 구역에서는 리더자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은 자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부담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아니 당신 왜 그래? 똑바로 해야지. 우리 사람이 이야기하면 시험에 빠져요. 아,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아이고 뭐 당신이나 나나 다를 거 없어 하고요, 반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와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내게도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빛의 사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부담감이 식지 않고 성령 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전환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종했어요. 모세도 40세에 부름을 받고 순종했어요.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어요. 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4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끌고 가는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귀한 사역을 진행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거기서 참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옷장사. 여러분,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동역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가정의 생업을 얼마나 복을 주시고 참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집을요 예배 처소로 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처를 내놓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시간차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양화교회 목요 선교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 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짓 그 양반 있으나 마나 아니야. 이런 의식은요, 문제가 있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귀중해. 오늘 여기에 동참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귀해. 그래서 우리가 의합하여 성령 안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청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소수지만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당시 관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적인 의미로 보면 사마리아를 피해가는 것이 맞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맞대변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정하여 들어가셨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특별히 수가성에 가셨다는 것은 손가락질 받기에 참 그 상황이 딱 맞아요. 제자들의 입지도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맞닥뜨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 상황적으로는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누가 데려가나? 우리는 누가 구원의 여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나?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수가성, 바로 그 지역에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을 전해준다. 자유하라. 진리 안에 자유하라. 너희도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침내 이방인 지역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닙니까? 주 4세기경에 기독교 신앙을 아름답게 정리했던 성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본래 명철한 머리로 당시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의 학문이 깊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철학은요, 인생론을 생각하고 삶의 문제를 논하다가 결국은 허무한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하고는요, 가슴에 느낌표는 붙인 것 같고 또 물음표는 던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데 허공을 치는 것으로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세상의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것에 심취했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애기 앞에서 온 수도승을 만나게 되는데 참 그들이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그런데 어거스틴이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행복한 모습을 그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따져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데 나는 뭐야? 내 인생 뭐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부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담장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노랫소리인가 하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여러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영문으로 어거스틴에게 바뀌어집니다. 아니, 책을 펴서? 책을 펴라니? 책을 펴고 읽으라니? 무슨 책이야? 여러분, 그때 자신 앞에 놓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데, 여러분, 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요, 어떤 때는 무심코 읽다가도 어떤 때는 어떤 대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관심이 자는 그 대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육신의 종묘, 안목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세상에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허무한 삶에 빠졌는데, 정처없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버려진 자의 방불했던 방탕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너의 삶을 전환하고 성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목요 선교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생생한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감동입니다.
그 말씀이 방망이질을 하면 세상에 어떤 매보다도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권세로 마치 물처럼 스며들고 불처럼 태워지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운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 대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하늘의 미랄처럼 새 생명이 되어서 마음밭에 뿌려지더니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동네방네 나가서 와 보세요, 사랑의 주님이 오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메시아께서 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초대장을 발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초대장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신다.